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폐쇄병동. 그 문 위의 표지판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곳에 설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고 교무실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적어도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삐익하고 열리자 안쪽 데스크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요즘 잠을 잘못 자서요. 한 일주일 입원해서 푹 쉬고 싶은데.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간호사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자해 입원이신가요? 아니면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해 입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자의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티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어젯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소주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아예 술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잔도 없이 병째로 목을 넘겼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적이는 제 손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남겨둔 담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엔 제가 아닌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 흐트러진 머리, 한 손엔 술병, 다른 손엔 담배. 저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인가? 분명 처음엔 한 잔이면 됐습니다. 잠깐의 위로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됐습니다. 자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 사람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법정에 야윈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윤석열입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고 권력자조차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뭘 믿고 살아야 하지?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대체 뭐가 남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 증세처럼 자꾸 기분이 가라앉은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시국이 어지러워지면서 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들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민주주의, 정의, 법치, 그 모든 게 텔레비전 속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저는 원래부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수업 준비는 전날 밤까지 했고 학생들의 과제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까지도 제 방식대로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둥이처럼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남자답게 딱 끊어야지. 왜 끌려다니기만 해?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꼭 저를 키운 아버지처럼. 제 아버지는 공교롭게도 목사님이십니다. 엄격하고 흔들림 없는 분이셨죠.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셨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달랐습니다. 차가운 침묵,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시선. 목사의 딸이 이 꼴이 뭐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늘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선생님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교회 집사로서 성도들에게는 환하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쥐잡듯 다그쳤습니다. 그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같이 화를 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논리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몇 달 전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한데 왜 나한텐 그렇게 차가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혼 후 저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교무실로 돌아오면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텅 빈 식탁 앞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커피를 2잔 내렸다가 한 잔을 다시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쏟아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왜 이것밖에 못해? 왜 나를 이해 못해? 매일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잔소리했고 그가 말을 걸면 지금 바쁘다며 돌아섰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정한 집사님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냉정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깨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을 펑펑 쓰던 그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화를 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요즘 화면 속에 비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늘 냉정하다는 말을 듣던 저 자신조차도 그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시절 내내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국민을 이해 못할까? 뉴스만 나오면 혀를 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SNS에는 날선글도 남겼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해 그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야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럴까요? 있을 때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곁에 있을 땐 너무 평범하게만 보였는데 떠나고 나니 그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얼마나 따뜻하고 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리에 있을 땐 어딘가 어설프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그의 진심이, 그의 눈빛이,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조용히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싸움이었는지를. 며칠 전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펑펑 틀어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돌아와줘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남편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을 보인 채 조용히 그릇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깬 뒤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윤석열 외교,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재임 시절의 외교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제게 오래전 뉴스의 한 조각일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왜 그렇게 그에게 화가 났을까요? 왜 매번 언론 보도를 보고는 그를 향해 분노했을까요? 이유조차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그는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당당히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옆에서 웃고 있었고 플래시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고 노래하고 각국 인사들과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예전 같으면 쇼맨십이네, 연출이네 하고 비아냥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자신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제1호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한때는 웃음거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세계 곳곳을 돌며 무역과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중동 순방에서는 107조 원 규모의 투자와 수출 계약을 이끌어냈고 유럽에서는 첨단 산업 방산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 호주, 폴란드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는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성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영업사원입니다. 그 말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저는 그를 비난했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보여주기식이다. 국내 정치는 왜 안 챙기냐?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는 무대 위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나라의 이익을 지켜내던 대한민국의 대표 영업사원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노래와 악수, 미소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통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와 헌신으로 얻은 자유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정치적 수사처럼 들렸던 말이 지금은 마치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유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소파 위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손에 묶인 수갑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봅니다. 그때의 그 사람, 그가 했던 말, 그가 보여준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요. 이번엔 그의 최근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아래에는 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교만하다. 그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줄걸. 그때 응원이라도 해줄걸. 당신이 한때 모시던 회장님이 독방에 갇혔대도 그렇게 말할 것인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남편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제 곁에 모든 사람들도 있을 때는 늘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서툴고 어딘가 부족해 보였죠.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은 액자를 닦으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진 앞에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고 없어지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남이 되었지만 남편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때 문득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사랑하자. 이제라도 긍휼히 여기자.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사랑은 늦어도 괜찮단다. 다만 멈추지 말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을 나서는데 한 집사님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딸이었고 교회의 집사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용히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잠이 안 와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더 또렷했습니다.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의사가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이 잘 안 와서요. 의사는 말없이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만 드세요. 절대 과용하지 마시고요.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 이제 정말 약에 의지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더니 처음으로 단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마치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 알로는 부족했습니다. 2알, 3알.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먹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밤이 되면 또 약을 찾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적.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던 적.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수면제는 처음엔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이 아니라 잠깐의 마비였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느끼지 않으려 했던 고통이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저는 점점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멈췄고 찬양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TV를 켜자 뉴스 속 자막이 떴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마치고 구치소로 이송.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를 향해 날아드는 비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화면 아래를 뒤덮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그런 사람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나는 도대체 뭐지? 이 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소주 한 병과 전 남편이 두고 간 담배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톡소리가 나며 공기가 터졌습니다. 잔도 없이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불같은 감각. 그 뜨거움이 마치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붉은 눈, 헝클어진 머리, 떨리는 손. 저게 나야? 그 순간 알코올과 연기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마음이, 세상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듯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이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어깨가 무겁고 고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무너진 저도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폐쇄병동 입구 앞. 입구 안내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말을 주님이 제 마음에 해주신 음성이라 믿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의 입원이신가요? 네. 보호자는 함께 오셨나요? 그 순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저한텐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고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격한 목사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딸이 폐쇄병동에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뭘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의 번호? 아니, 이미 남이 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번호? 아니, 목사님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 집사님들한테요? 천만에요. 교회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교회 집사가, 그것도 목사님 딸이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폐쇄병동에 입원한다는 걸 세상천지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였구나. 4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긴급 연락처 없음. 그렇게 저는 혼자서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45세 고등학교 역사교사 김우리. 완벽해 보였던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병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더 이상 혼자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침대, 하얀 커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저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해. 아버지의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감옥에는 형기가 있지만 제겐 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저를 올가매셨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95점을 받아도 98점을 받아도 아버지가 보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는 왜 틀렸니?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니? 목사의 딸이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니? 그리고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시험을 치고 돌아온 날이면 항상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예상 점수를 써서 제출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항상 동생과 넌 몇 점이라고 쓸거니라며 물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점수를 높게 써내면 당장은 편하지만 실제 성적표가 나왔을 때 엄청 혼날 테고 반대로 하면 지금은 불편할 거고 어느 날은 수학 시험에서 96점을 받았습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번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시험지를 받아드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우리야, 이 문제는 왜 틀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실수했어요. 실수? 아버지는 시험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용납되는 줄 아니? 인생에서 실수는 곧 실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시험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96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전교 5등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난 완벽하지 못할까? 왜 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자라온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했고 밤에 잠들기 전엔 오늘 한 실수들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을 때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진 않았나? 아버지가 알면 실망하시겠지.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5살. 친구들은 너무 이르지 않냐고 말렸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응,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다르구나. 이 사람이랑 살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 결혼을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맞지 않아. 너무 약해. 남자답지 못해. 목사의 사위가 저 정도로 쫄보여서 어떻게 교회 사람들 앞에 서겠니?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더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난 불신자였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는 교회 밖에서 온 사람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와 대화하면서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나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씨 당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구나.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잊지 마라. 마침내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세례식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세례 다음 날 아버지는 두꺼운 책을 건네셨습니다. 교리문답이다. 외워라. 기본이다. 신랑은 책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장인어른. 그렇게 매일 밤 그는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지? 신랑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신랑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눈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암송했습니다. 합격이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무서우시네. 내가 정말 당신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원래 그러셔. 당신은 잘하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나도 숨이 막혀.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수 있어.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유, 해방, 탈출. 결혼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망이기도 했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신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상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신랑의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이제 자유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제 안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결혼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신랑에게 아버지처럼 대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가 설거지하는데 그릇을 제대로 닦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다시 씻어줄래요? 그는 웃으며 다시 씻었습니다. 그가 빨래를 개는데 옷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옷은 이렇게 개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에 미숙한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요구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안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무책임해? 그가 작은 실수를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왜 늘 이 모양이야? 어느 날 그가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를 깼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면 어떡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집사로서 저는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했고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따뜻하세요. 집사님 웃는 모습 보면 힘이 나요.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갑게 대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밝게 웃던 사람이 점점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괜찮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잖아. 집사님들이 실수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고 성도들이 늦게 와도 기다려주고.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차가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교회 사람들 대하듯 10분의 1만 해줘도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솔직히 당신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도 늘 위축이 돼. 남자는 자신감인데 나는 칭찬에 굶주려 살았어. 당신이 날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준 적 있어? 내가 뭘 해도 당신 눈엔 늘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나 이제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 당신 눈치 안 보고 당신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기준에 맞추지 않고 아버지 눈치 안 보고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들, 평생 삼켜야 했던 말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죄인일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를 판단하셨을까요?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차가운 눈빛,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실망의 한숨.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 말이 제 영혼을 얼마나 얼렸는지.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지만 저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워. 아버지의 침묵이 무서워. 아버지의 기준이 무서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기준에 맞춰야만 사랑받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걸. 제 기준에 맞춰라. 제 눈치를 봐라.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제게 했던 것을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지도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자랑했고 늘 교만했고 늘 제 유익만 구했습니다. 성을 냈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 말. 당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뭘 봤을까요? 사랑이 아니라 율법, 은혜가 아니라 정죄, 용서가 아니라 심판.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집에서는 심판을 하잖아. 당신은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집에서는 차가운 심판자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날,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장을 찍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어디 있을까? 온화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망가뜨린 거야. 매일 밤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돌아와 달라고 애원해야 하나?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깊은 절망에 빠져 술과 담배에 손을 댔던 그날 밤, 그건 단순히 남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TV만 켜면 연일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구치소에서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 법정에 나와 야윈 얼굴로 윤석열입니다. 조용히 말하는 그 목소리, 그 화면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국정을 자신 있게 이끌던 시절, 저는 그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 손짓조차 거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작 그를 미워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언론에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욕하니까, 주변이 다들 비난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여론에, 그 공기에 서서히 물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좁은 독방에 갇힌 채 머리카락이 허옇게 센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라를 팔았습니까? 그저 나라를 사랑한 죄밖에 없었던 사람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원수였던 한 사람을 아직 죄가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위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독방에 가두어 둔다니 매일 TV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TV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 그의 무너진 표정, 그 모든 장면이 24시간 반복되었습니다. 그 화면 앞에 앉은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밤이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의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다. 결국 나 자신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낯선 병동의 첫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베개를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꿈이었을까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메아리치는 정막 속에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란다. 다만 이제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다시 보거라. 우리야,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주님. 너는 남편을 정죄했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를 끊임없이 판단했지.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하지만 우리야, 너는 지금 또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나는 너가 그로 인해 또 후회를 되풀이 할까봐 염려가 된단다. 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국정을 운영할 때 너는 트집을 잡지 못해 안달이었지. 나라가 엉망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감옥에 앉아 있지 않니? 근데 너는 또 후회하고 있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너는 남편도 정죄했고 그 사람도 정죄했어. 그리고 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너졌을 때 후회했지. 우리야, 너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심판했을 뿐이야. 판단과 정죄는 누구나 쉽게 하는 거란다. 그 말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심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정죄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고, 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무너졌을 때 후회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치를 너무 몰라.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야. 그가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러면 그렇지,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그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마치 교단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며 내 잣대로 재단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저 사람 때문에 희망이 없어. 늘 불만이 가득했고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마치 완벽을 요구하던 아버지처럼, 마치 남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던 제 모습처럼. 하지만 지금은 뒤늦게 후회가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야.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렴.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하고도 묵직하게 마치 얼어붙은 내 영혼을 녹이는 불길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정죄당하지 않았단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사랑과 슬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거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기가 조용히 멎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란다. 형제의 부족함을 볼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 말씀이 정확히 제 영혼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을 비판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았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남편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모두를 내 기준으로 재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쳤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말아줘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던진 돌이 다시 제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제가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보면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죄 대신 긍휼을, 비판 대신 중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사랑을 배우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큰 눈물이 터졌습니다. 후회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빛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멎은 듯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창문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볼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창밖 동쪽 하늘에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기자들의 고함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모든 걸 견디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의 결에, 그리고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함께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교회 강단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흔들림 없이 설교하시던 그분.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언제나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완벽해야만 한다는 중압감, 흠잡히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걸 꾹 삼키며 홀로 감당하던 외로움. 아버지도 저렇게 외로우셨을까? 비난과 기대 사이에서 혼자 버티며 싸우고 계셨던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사실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완벽을 강요받으며 자라온 또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나도, 남편도,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죄했습니다. 남편을 비판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판단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민감했고 누군가의 선한 의도는 단 한 번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저는 TV 속보로 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독재자 아니야?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는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날 12월 4일 국회는 정광석화처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이것 아닌데 싶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짜놓은 듯한 속도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TV에 그의 얼굴이 다시 나왔습니다. 회색 양복,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 수많은 플래시와 고함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안 돼. 실망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 될 건데 왜 굳이 계엄을.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만 보자. 실망이라는 단어로 내 양심을 덮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뉴스에서는 새 희망의 시대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우르르 몰려오고 사람들은 싸우고 성경에서 배웠던 진리와는 대치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거리의 공기마저 차가워졌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들이 예언되어 가는 느낌이야.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 쉽게 손가락질했구나. 좀 더 믿어줬어야 했어. 그건 남편에게 하던 그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잘하면 당연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쥐 잡듯 몰아붙이고 말보다 비난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나는 똑같이 했구나.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부끄럽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왜 저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비판적인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안의 좌절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난하며 그 구멍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할까?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 구절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책장이 젖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돌을 들고 있었구나. 남편에게, 윤 대통령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나는 늘 옳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틀리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옳기만 하고 사랑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바뀌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주님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사랑을 배우는구나. 그 순간 창밖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공기 속에서 작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며칠 만에 모처럼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은 무겁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잠시라도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눈앞에 빛이 번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러나 더 선명한 빛,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 너무나 현실 같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하얀 옷자락, 잔잔한 눈빛,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아무 염려하지 말거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사악합니다. 정의로운 척하면서 정작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한없이 자비로웠지만 동시에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야,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죄 없는 이를 돌로 쳤던 건 언제나 의롭다고 말하던 자들이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시선을 먼 곳에 두셨습니다. 빌라도가 나를 재판대에 세웠을 때 그는 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이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분의 음성이 점점 낮고 깊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진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천히 제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야, 그때의 군중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윤석열에게서 무슨
죄를 찾았느냐?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쳤다. 그를 끌어내려라. 그를 가두라. 그분의 눈빛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과 분노가 그를 독방으로 보냈단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그 함성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내 마음의 분노를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언제나 폭력이 된다. 진정한 의는 돌을 드는 손이 아니라 무릎 꿇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빛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저의 분노와 냉정함,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이제 내가 알았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라. 그것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다. 그 음성이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야,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너는 만족하느냐? 그 질문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너무 후회가 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라를 사랑한 사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야, 회개란 그를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를 미워하던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거라. 그 말씀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난보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야.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 너무 늦은 거지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잠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야,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단다. 지금은 그가 억울하게 눌려있지만 하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조만간 자유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작금의 사태나 뉴스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야. 이제는 주변의 집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놓고 증보하거라.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싫어해요. 괜히 분란을 일으킨다면서 아무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단다.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단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우리야, 이 병원을 나가면 소리내어 말하거라.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의 석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거라. 예수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작게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저의 입으로, 저의 기도로 그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진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거라.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그 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 생각이 너무 좁았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언제나 더 높고 더 깊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병실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주님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윤석열 대통령과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위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 마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병원에 온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고 모처럼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무렵 또다시 눈앞에 빛이 번졌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번에는 그 빛이 나를 감싸더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느 낯선 장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 장면을 보여주겠다. 화면 속에는 하루 종일 뉴스를 켰다 끄기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널을 바꿔도 어디를 봐도 화면에는 같은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탄핵, 파면, 석방, 재수감.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이 스며들 듯 천천히 내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걸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소만 남았습니다.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나? 결국 나는 스스로를 속인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성경도 찬양도 위로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의 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 웃고 있다.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싸워야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논리나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불을 켜주세요. 지금은 믿을 수 없어도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뉴스에 따라 희망했다가 분노했고 믿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분의 말씀은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우리야,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어왔다. 일이 잘 풀리면 찬양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했지.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탄핵이 되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저는 깊은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붕괴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러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저는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 그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재구속되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A씨, 하나님 죽었네. 그 말이 제 속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은밀한 속삭임마저 놓치지 않으시고 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바다의 파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끝까지 나를 붙잡길 바란다. 그 음성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화면 속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곱게 주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우리야, 저 사람도 나를 붙잡고 있다. 너도 그처럼 끝까지 붙잡아라. 그렇게 울부짖고 나자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영혼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뉴스의 소음, 사람의 말, 세상의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곁에 있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니까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거라.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
나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일하고 있단다. 그 음성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젖은 베개 위로 햇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꺼져가던 내 믿음 속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김우리 환자분,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규정상 휴가가 더 어렵다네요. 오늘 퇴원 절차 도와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에서 살아내야 할 시간이구나.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 믿음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눕고 있었던 거라는 걸.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며칠 나는 오랜만에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거실, 낯선 공기.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니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평안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이 일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눈을 감으니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늘 말하던 그 한마디, 나라가 무너져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 말이 이제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아요, 주님. 이제는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길도 내 인생의 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속의 한 줄일 뿐이다.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전하다. 며칠이 지나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친한 교회 집사님들과 교회로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말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들, 우리 이번 주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속한 석방과 소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 끼씩 금식하며 중보하면 어떨까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집사님 몇 분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방침 모르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 솔직히 우리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라를 팔았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언론은 떠들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불구속 상태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찬 독방에 가두는 게 정말 정의입니까? 외신들도 묻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왜 구치소에 가두느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우리 집사님 말, 저도 사실 너무 공감해요. 근데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압수수색에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세상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에스더도 자신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처럼 교회가 탄압당한 후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집사님들 어려우시다면 저라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보다 사랑의 눈으로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한 집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너무 불안해요. 새 정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같고 겁이 납니다. 다른 집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구리도 뜨거운 물에 천천히 삼키면 죽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건 아닐까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면 다른 이의 영혼도 깨어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부터 먼저 기도회를 시작합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마을의 작은 카페 한켠에서 성경을 펴고 한 끼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교인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몇 명의 집사들이 모여 무릎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짧은 7일, 그 꿈속의 말 그대로 꿈 같았던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는 내 안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남의 들보를 보기 바빴던 나의 사악함, 세상의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곧장 무너지는 내 허접한 믿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속삭이던 배도의 모습, 그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로 이제 저는 압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표정이고 실망은 마귀가 가장 반기는 언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절대 낭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그리고 제 입술로 수시로 이 고백을 되뇌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여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윤 어게인 믿습니다. 윤 어게인.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세워주세요. 이 민족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길목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댓글로 다 함께 윤어게인 이라고 외쳐주세요. 그 외침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복음을 더 멀리, 진리를 더 깊이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비록 화면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이 시간 뜻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판보다 긍휼이, 실망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냉정했습니다. 있는 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떠난 뒤에야 그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죄 대신 긍휼을, 비판 대신 중보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작금의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진실함을, 교회에는 회개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억울한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강을, 억울함 대신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무너진 명예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빛 가운데 다시 서게 하옵소서. 그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늘 문 위로 들으시고 속히 그 억울함이 풀리며 정의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깨어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용기가 주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도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결과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